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다시 한번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 우리 이미 지금 제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로운 존재처럼 사용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샘물 터져나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든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체를 가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열왕기상에 엘리야에게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 승리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낙심과 절망이. 왜 그랬어요? 그 아합의 와이프 누구예요? 이세벨. 이름은 참 멋있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물리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엘리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엘리야의 칼날, 그 엘리야의 위협, 공격, 여기에 폭삭 또 줄어들어가지고 어디 나무 밑에서? 로센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불과 엊그저께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승리케 하셔서 그것을 맛보고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없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칼럼의 제목처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심과 좌절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좌절을 경험할수록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 지금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그토록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토록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 겨우 이세벨이 칼날을 휘두른다고 거기에 폭삭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네가 여기 있니? 여러분, 이 음성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가요. 전에 아무리 무슨 뭐 청년회 회장하고 여전대 회장하고 찬양대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네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사명을 찾아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든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방향을 맞추고 나가려 하면 그분께서 뭘 주실까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명을 바라봐야 돼. 제가 여러분에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뭐가 아니다? 빌딩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같이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같이 믿으시고만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또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농사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밭에는 좋은 밭이 있을까요? 나쁜 밭도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결실을 맺으려면 어떠한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밭. 그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걸 생각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옥토 같은 밭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이 그 밭으로부터 솔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교회는요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13장 19절에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풀이가 되어져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금방 말씀드렸죠.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린 자라고요?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옥토가 지금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리운 자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시작.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듣고 스쳐 지나가는.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심령의 밭을 점검해 봐야. 내가 혹시 길가 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인가? 내가 혹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인가? 내가 혹시 나의 삶의 밭에 가시덤불로 엉켜져 있어서 결국에는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씀에 결실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교회도,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먼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이 선포되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그 밭을 움직이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옥토 같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나의 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내가 또 때로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옥토 같은 마음에, 옥토 같은 밭에 잘 심겨져서 자라나는 성숙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으로, 그래야 소금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편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텃밭을 전혀 신경 안 써놨으면 그거 아마 새롭게 기경하고 새롭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사용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격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의 베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터는 누가 되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다 같이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누가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중요하죠.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반석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 항상 교회 그 앞에나 옆에 보면 항상 그게 있죠. 머릿돌에서 연도가 박혀져 있고,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마귀사탄이 공격해 돼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어요. 공격해도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왜? 사탄이 공격해 와도, 마귀가 공격해 와도 무엇으로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로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괜히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어디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그 기준은 명확해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또 밑으로 한번 그냥 쭉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여러분, 기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행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행하지 않으면 모래. 반석은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모래는요,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그대로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디 위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기는 해요. 인터넷을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이것저것.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판단도 합니다. 저분이,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판단은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아니하느냐, 무너지고 세워지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행함이 있는 진실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 교회는 하나님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거하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답게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시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때 바로 성숙하면서 하나님이요, 이 그의 안에서가 뭐예요?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우리 성도들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숙되어져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여러분, 아직 조금 덜 성숙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는요,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아직은 작은 믿음, 여린 믿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성숙한 모습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항상 부족합니다. 왜? 저 여러분이 부족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면 어떻게 되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성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요 에베소에 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다 같이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란 건 뭐예요? 사명을 기억해요. 부름을 받은 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조국과 민족의 사명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짜 거하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샘물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 이 사명감이 중요해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만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못 박힌 자라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보일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죄송합니다. 목사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장로도 있어요.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앞에 단어를 바꿔가지고 X도교라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상 의로운 거예요. 신분상.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신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신분상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의 생활상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한 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의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불러 주시는 거예요.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분상은 의인이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히 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게끔 하시고, 또 고쳐야 될 거 고치게끔도 하시고, 부서질 거 부서지게끔도 하시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게끔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제자들 때 배웠던 것처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 밭이나 결실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심겨져야, 자라나야 우리가 성숙해 되어줍니다. 그것은 옥토와 같은 밭 가운데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나의 삶의 밭에 돌멩이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내가 혹시 길가밭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 터의 기초는 얘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면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날 멋지게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